는 18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지난 주일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사도 요한은 로마를 두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되었어요.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로마는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큰 성 바벨론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막는 이 세상의 권력, 또 세상 문화와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전부 통틀어서 총칭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8절까지 음녀의 멸망을 보았죠. 지난주까지요. 이렇게 음녀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이 음녀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막 눈물 짓는, 먼저 땅의 왕들이라 이렇게 했죠. 땅의 왕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을 총칭하는 대명사인데, 이 음녀의 멸망을 보면서 또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불붙는 연기를 보면서 슬퍼하며 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녀가 멸망을 받고 고난의 심판의 연기가 계속 타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왕들이 가슴을 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의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이렇게 친근하고 긴밀한 관계가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시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언약 관계로 혼인을 맺었어요. 약혼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의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깨끗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관계길래 신랑과 신부는 둘이지만 하나거든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신랑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아내가 외도하는 거예요. 남자치고 그걸 받아줄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나 이해한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정신 돌아온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 없어요. 집사람 없어서 제가 오늘 얘기 한번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 했더니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 추 목사님, 와, 폭력자라 막 그러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전도사 시절에요. 저희 집사람을 좀 이렇게 약속을 해서 만날 약속을 해서 가는데
다방에 미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니까 다른 사람하고 앉아 있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뭘까요? 뚜껑이 열려. 뭐 생각도 못 하겠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 딱 들어가다가 마주치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 다방에 이제 일하는 분한테 저기 앉아 있는 사람 나 좀 불러달라 그래. 네. 불러달라 그랬더니 쪽지 하나 주고 불러달라 했더니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뺨을 한 대 내리쳤어요. 그게 이제 폭력이에요. 뺨을 한 대 내리쳤더니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사람이 팽 한 바퀴 돌더니 팽이처럼 한 바퀴 팽 돌더니 꼬꾸러져요. 야, 이거 되게 세게 때렸구나. 근데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었던 청년인데 군대에 갔다 제대 나와서 이제 청년부 부원들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자기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그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더라. 만날 이유도 없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주 목사님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여자를 폭력을 써서 때릴 수 있느냐고. 그 뒤로는 안 때렸습니다. 예. 사귀고 있는 정도에도 딴 사람하고 앉아있는 자체에 그냥 막 팽돌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절제를 못하는 폭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체험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면요,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관계를 이제는 어떻게 맺으셨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주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 사랑해요. 마귀를 쫓아가요. 주님이 가장 섭섭해 하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계속 그 말씀이에요. 음녀 얘기 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왜 음녀를 멸망시킬까요? 일본의 유명한 모리야마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이 구절을요. 예수 이름을 둔 교회가 귀신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예수 이름을 둔 교회가 예수의 영이 아닌 세상 것들, 귀신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제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말세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하고 배반할 때는 여지없이 버리고 맙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와닿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비교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직전의 음녀, 여러분,
성경은 그 실체를 견고한 성,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은 아수르 이후에 일어났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제국입니다.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바벨론 성을 두르고 있는 성 좌우에는 강들이 흘러서 적군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강 자체가. 근데 나중에 그 성을 공격할 때는요, 그 강 지류를 10군데로 다 잘라서 미리 물을 다 돌렸어요. 강을 마르게 해놓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성벽을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 4차선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성벽 자체가 4차선 도로를 낼 정도로 그렇게 두꺼웠어요. 성문만 해도 100개. 이렇게 견고한 성이.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감히 우리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우리 바벨론을 무너뜨릴 세력은 이 천하에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벨사살 왕이 기생 1000명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왔던, 탈취해왔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파티하는 그 밤에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 바벨론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도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도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손보시면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모르면 역사의 결론이 모호해집니다. 막 혼돈이 헷갈려요. 영적 세계가 혼미해져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일부가 아니고 중추예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바벨론 성보다 더 먼저 있었던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게 있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던지 정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인 성이었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난공불락. 그 안에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을 딱 닫아놓고 못 간다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비웃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찬양하면서 돌았습니다. 6 동안 돌고 1이 되는 날에 7바퀴를 한 번에 돌잖아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힘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의 상징인데 마귀가 정말 대단하게 버티고 권세를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성도가 가는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니 무너졌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바벨론 성도 이렇게 무너지는, 땅의 상고들이 11절에 보시면은 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를 다 못해서 제가 추가로 해드리는데요, 이 상고는 상인들을 말하잖아요. 땅의 상고들은 이 음료에 어울려서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거예요. 장사하면, 우리가 다 장사 안 하고는 못 살잖아요. 다 큰 장사든 적은 장사 다 장사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사꾼 목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왜? 더 이상은 이제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다. 그래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을 제대로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요, 다음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제도는 결혼 전에 꼭 약혼식을 해요. 요즘은 약혼식 잘 안 하죠?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결혼 전에 약혼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약혼만 하면은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 가능해져요. 부부로 인정이 돼요. 그때부터 부부로 호칭도 가능하다요. 그래서 약혼 상태에서 분리되면은 파혼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모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그랬잖아요. 정혼이 뭐예요? 약혼이죠. 약혼했어요. 약혼해놓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죠.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참 요셉이 의인입니다. 나는 남자로서 요셉을 참 존경했습니다. 결혼하고 아기가 날 때까지 가까이 안 했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거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참 훌륭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만약에 알려지면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조용히 끊어주자.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아, 요셉아, 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너 안에 데려오라. 이게 유대인들의 이 결혼 관례라고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이미 혼인한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해요? 우리 결혼식 언제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못 들어가면 다 헛일이에요. 예수 다 헛믿는 거예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는데 뭡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다 못 들어가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됐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입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신부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신앙이 목적인 것처럼 안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 아름답게 해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을 믿습니다. 약혼만 했어도 음행이 있으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맺어졌는데 배도하면, 배교하면, 예수님을 버리면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거. 그럼 차라리 믿지 말걸.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라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나올 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심판 없어요. 우리는 행위 심판으로서 보상받는 심판만 있지,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심판하는 건 이미 끝났습니다. 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구원 얻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린 심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정죄예요. 심판이에요. 예수 아니면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아니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온 인류의 살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죠. 예수님과 거해야죠. 이 지금 상인들이 왜 탄식합니까? 자기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사서 저기 가서 파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부가 쌓여가고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으면서 망해지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슴 치면서 탄식했습니다. 호의호식할 수 없다고, 이 부를 계속 누릴 수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반드시 심판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벨론 때문에, 로마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로마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도 망하잖아요. 그럼 탄식할 수밖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쓰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집권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 그걸 용납해 주시겠어요? 장사도 뭐예요? 권력과 결탁을 해서 불의하게 재물을 더 많이 모아가요. 반드시 보복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해상 이용객들이 애통해요.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다 슬퍼한다 했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지만 로마의 그 세계에서 모여드는 좋은 상품들이 전부 지중해를 거쳐서 해상으로 들어왔대요. 나 정말 주석을 여기저기 보면서 왜 이렇게 해상에 대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했더니요, 로마의 모든 좋은 물품이 전부 다 배로 들어왔어요. 저 롱비치항에 모든 세계 물건들이 모여들듯이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좋은 세계 물건들이 다 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망합니다. 해상 수단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배부리는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서 치부하였다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도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특히할 사항이 한 가지 나와요. 이런 삼중적인 애가를 계속 세 번이나 똑같은 애가를 탄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띄워서 보십시다. 18장 자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한쪽은 이렇게 애통하는 애가를 막 탄식하는 애가를 불러대고 있는데 20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나 하더라. 삼중적인 애가가 전해지는 가운데 천사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즐거워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가 망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취미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집권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운 그런 모든 재산들을 탈취하고 이렇게 착복하던 이런 모든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복해 보세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악이 악을 부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잖아요. 이조시대 역사는 영화를 보세요. 그 사극을 보세요. 전부 다 보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무개 때 대감 나의 철천지 원수인데 얘야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면은, 그러고 이제 딱 죽어버려요. 그럼 그 아들은 어디로 가? 강원도 저 산속에 가서 유명한 이렇게 도사를 만나 돌 닦아 무술을 닦고 막 닦아서 내려와서 아버지가 말했던 그 집에 이제 원수를 갚아. 그럼 그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또 돌아가면서 저 집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면은 이제 그 집 아들은 또 반대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조 역사예요. 악은 악으로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손보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정확하게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어떻게 해요?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머리에 뭐를 올려놓는 것 같다고요? 숯불을.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지요. 머리에 숯불을 한 바가지 얹었는데 살아남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존재도 없고 교회는 약하기만 하고 비폭력으로 세상에 당하게만 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정확하게 갚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의 것만이 내려놓아라.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목양 칼럼에 보시면은, 여러분 목양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짧은 글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실 바가 있고 읽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시면요, 제가 감동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사또 아키라라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언제부터인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글을 혼자서 이렇게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서 생활하면서 수용소에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근데 우리는 조금만 적으면 불평해요. 불편해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잘되던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너 땅의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더 풍성한 것이 있다. 하늘에 더 귀한 보화가 있다. 몸이 아플 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왜 몸이 이럴까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에 한국 갔다 온 뒤에요, 막 장염 같은 게 와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일주일 동안 못 먹었는데, 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 먹고 싶은 걸 하나 찾아냈어요. 김치찌개. 기똥차게 만들었어요. 아마 원하시면 제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냄비를 끓였는데 2끼 먹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집사람이 가면서 자기는 좀 오래 있을 줄 생각하고 김치를 막 잔뜩 담아놓고 갔는데 이제 한 2주간 지나고 나니까 잘 익어서 아주 그래. 김치찌개는요, 김치 재료가 좋아야 돼. 나는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잘 끓입니다. 그건 자신 있어.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를 먹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배가 막 쏠면서 이렇게 하니까 생각해 봤어요. 이거 뭐 많이 있어도 먹는 거는요,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뭐 잡사요? 그런데 그냥 이런 거 저녁 먹는다. 계란찜도 하나씩 해 잡수고 뭐 계란도 수시로 하나씩 삶아 드시고, 가만 보니까 일주일 동안 계란을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 그대로 다 있어. 뭐는 잡사요? 이건 그렇다고. 근데 보니까요, 많이 있어도 별거 다 안 건드려요. 제 집사람은 그런 건 또 잘해요. 하여튼 우엉 반찬, 부추 반찬, 맞잖아, 해서 막 쫙 넣어놨는데 하나도 안 열어봤어. 이야, 그래서 다 먹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저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요, 자,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서 약해지고 늙어지고 다 그렇게 해서 부패해져서 땅으로 가버릴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영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그때가 오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치장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권사님들 아침 오면서 한국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난 우리 상동이 처형한테 한마디 했다가 지금 굉장히 믿기 비했어요. 지금 혼자 사는데 그렇게 그냥 넣고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러면요 선풍기 아줌마 돼요. 내가 그랬거든. 나한테는 말 못하더니 목사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죄 없는 데서 자기 동생한테 자기가 돈 대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선풍기 아줌마 돼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선풍기 아줌마라고 하면 나중에 쳐보세요. 여기 티나고 여기 완전히 괴물이 돼버려. 처음에는 좀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필로도 넣고 이런 게 넣는 게 있잖아요. 줄기세포 넣고 했는데, 이거 넣다가 보니까 이리 좀 더 나오고 이리 좀 더 나오고 이리 하다가 나중에 의사도 완전히 손들어버려. 그 왜 선풍기 아줌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풍기 아줌마 사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는데 전부 관심이 그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후퇴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이 가장 건강하실 때 모습처럼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낙원사님 호흡기 문제가 없어지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줄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변할 거예요. 저는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거 다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가장 최고의 이상적인 그런 몸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세워서 신부로 맞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합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부와 권세와 물질주의, 기술 너무나 커 보여요. 큰 성이잖아요. 큰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다 현혹되고 마음 뺏기고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 어느 가다가 좀 절제하고 좀 이렇게 자기 컨트롤 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면요,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물질을 의지하고 탐욕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가는 길이 뭐냐면요, 우상숭배로 가버려요. 그러면 멸망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의 신부라고 할 그런 입장이 됩니까? 주님,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맞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텐데,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바르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